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덜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좀 포근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참 인생에서 참 불행한 일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일꼴일까?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데, 그럼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좀 하찮은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때문에 나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피상적인 이유는 그거 같지만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찮게 여기느냐, 왜 못난 존재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거기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 가볍게 보고 하찮게 여겼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살지 못했던 좀 더 진지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도 요한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호칭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또 비슷한 말이 아이들아, 같은 비슷한 말이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요. 또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나옵니다. 또 청년들아, 그런 호칭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호칭을 보면서 이 분위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서 유치부에 내려가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장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년 예배에 와가지고 아비들아 이렇게 또 호칭을 부르고, 이 장년 예배 끝나고 또 청년부들이 모이는 청년부 공동체에 가서 청년들아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호칭은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자녀들아,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묘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일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 아이들, 자녀들 같은 특징도 있고요, 아비들 같은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요한은 자기가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3년 동안 함솥밥을 같이 먹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복되게 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건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어중간하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어떤 누추함, 자기의 어떤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도 발견하고 누추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주 당당하게 누추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녀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자녀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누추함, 우리의 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자녀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번에 흰눈이 와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덮어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 흰눈이 세상을 참 덮인 것을 보면 참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이불 빨아가지고 그 하얀 이불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불 호청 이렇게 빨아가지고요 그 풀로 이렇게 풀 먹여가지고 이렇게 다려가지고 거기다 하얀 소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불 이렇게 만들어서 덮고 자도록 해준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불 깨끗하게 빨아가지고요 풀로 이렇게 풀 먹여서 다려가지고 이불 하얀 솜 넣고 그 덮고 잤을 때 그게 얼마나 깨끗했는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시집 가서요 이제 첫 조카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 첫 조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첫 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아이를 이뻐했고 저도 이제 첫 조카이기 때문에 너무 이뻐했습니다. 근데 그 이쁜 조카가 응아를 한 거죠. 응아를 했어요. 근데 누님이 그 응아한 걸 알고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니 애가 그렇게 이쁜데 냄새가 좀 역겨워요. 아주 역겨워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 자리에 제가 못 입고 나간 적이 있어요. 이쁜데 냄새는 어떻게 아주 역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 자식을 낳았고요. 제 자식도 보니까 응아를 하더라고요. 그 응아를 했는데 이상한 건 뭐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이제 나는 거예요. 걔가 응아를 했는데도 역겨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아유야 우리의 이 변 색깔이 아주 황금색이네. 아주 좋네. 얘는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쁘고 나오는 것도 이쁘네 하면서 그걸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건요 온 세상을 덮은 흰 눈이나 이불 호청, 깨끗한 이불 호청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래요? 똑같은 응아인데 왜 그래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볼 때 누추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 더러워, 난 누추해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깨끗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죄를 절대 안 짓겠네? 죄가 하나도 없겠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죄의 먼지가 우리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죄의 먼지가 우리에게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리켜서 더러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먼지가 우리에게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더러운 때가 묻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더러운 때가 묻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분, 주부 가운데는 자주 보시겠죠? 언제가 근데 박일준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박일준? 요즘 세대는 모르죠. 우리 세대는 다 알죠. 박일준. 그 흑인 가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다문화 과정들이 많아졌죠. 그죠? 쉽게 다문화 과정이 눈에 떴지만 이분이 어렸을 때는 다문화 과정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이렇게 까마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대요. 야, 너는 도대체 연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마냐? 하면서 막 친구들이 막 학교에 가면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크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이태리 타올 있죠? 그 이태리 타올로 자기 몸을 그냥 팍팍 긁었대요. 이 자기가 까매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태리 타올을 갖고 자기 몸을 그냥 팍팍 긁었는데 어느 날은 얼마나 심하게 이게 문질렀는지 이게 막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려가지고 피딱지가 이게 딱 생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자기가 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매일 이태리 타올로 핥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회개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죠. 여러분들 회개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회개는 자기 멸시나 자기 핥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절대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회개예요. 자기 학대, 자기 멸시, 잘못된 회개고 잘못된 겸손입니다. 회개하는 가정 중에서 정말 자기의 못난 부분, 형편없는 모습,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아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누추함이나 자기의 더러움이나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누추함과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죠. 처음에는 자기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사실까지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핍박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너무나 분명하고 자기는 핍박했던 자고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참된 회개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아닙니다. 난 더럽습니다. 나는 추합니다. 나는 하찮습니다. 이러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요한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별명을 붙여주죠? 요한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어떤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뜻이 뭡니까? 우레의 자식이에요. 천둥의 자식.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첫인상을 딱 보니까 이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욱하는 거는 성격도 있어가지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 주먹 깨나 썼던 그런 어떤 전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늘 자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왜 못 참았을까? 오늘 내가 또 사고 또 쳤네 하면서 그런 욱하고 까탈
스타일스럽고 주먹을 좀 썼던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좀 자기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요한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전에 그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요한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고요, 깨끗해진 우리 자신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혹시 우리에게 붙는다 할지라도 죄 먼지가 붙었다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예수님의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야. 발만 씻으면 돼요. 죄의 먼지가 붙었다고 죄의 먼지만 보고 난 더러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혹시 죄의 어떤 먼지가 이게 붙었다면, 그럼 죄의 먼지가 덕지 붙어있는 채 사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이 죄의 문제를 덕지 붙이고 사는 것 절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야. 그건 더 흉한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번에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정장을 입은 어떤 여자분인데, 얼굴도 참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이쁘고 화장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정장도 또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싸우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뭐 머리나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옷도 막 헝클어진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한번 그렇게 했다면 좀 봐줄 만한데, 정장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한 그 이쁜 아줌마가 입에서 나오는 그 욕설을 들어보니까 이건 더 흉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장 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막 욕설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죄를 덕지 붙이고 살면 흉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14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전반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보면 너희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래요? 그 앞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대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깨끗하고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하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하고 멀리 있는, 먼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시기에 나도 그분의 자녀니까 존귀하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좀 더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아니면 뭐 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성이 뭐예요? 하시. 예, 하시. 그죠? 나자 님자 쓰시고, 그죠? 하시, 나자 님자 쓰시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의 기본이고요, 토대입니다. 근본이에요. 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과 나, 우리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보세요. 대통령 자식들도 한번, 대통령 그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일개 대통령의 자식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인데 하나님하고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 다 모아놔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다 모아놔도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14절 말씀 다시 보면 거기에 보면 알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그런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알았다, 성경에서 안다, 알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안다는 말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뭔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안면이 조금만 있어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 알았다 할 때는 만남이 기본입니다. 만난 것이 기본이에요.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요,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봐서 만나고 매일 동행하고 매일 사귀고 교제해서 알아지는 그런 삶, 흔히 그걸 부부간의 삶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 타인을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아는 그런 삶, 매일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그런 삶, 경험론적인 그런 아는 삶, 온몸으로 아는 그런 삶이죠.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뭐 사고 쳐서 면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와 문과 이렇게 정할 때가 이제 저 때는 이과 문과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과 문과 정하기 전에 이제 면담을 합니다. 어느 대학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정할 때는 면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면담하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물어봐요.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제 다 이렇게 쓰는 날에 있는데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다음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서 그랬어요. 겉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속으로 이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 함자가 뭐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제가 겉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저를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아버지 함자 쓰는 이 난에 성은 김이고 현자 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쓰고 싶은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못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쓰긴 뭘로 썼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썼죠.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뭐 강공서에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혹시 아버지 함자 쓸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하나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자신이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존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존귀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찮은 자라면 하찮게 살아도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가 천박한 자고 더러운 자라면 천박하게 살고 더럽게 살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깨끗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사람, 존귀한 사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사람, 힘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13절 그 후반절 말씀, 청년들아, 그 뒷부분 한번 볼까요? 13절 후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또 14절 후반절 말씀도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청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를 청년이라고 부릅니까? 청년들처럼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힘센 자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연약해, 난 너무 나약해. 그래서 자꾸 어떻게 움츠려두고 초라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볼 때 난 연약해, 난 나약해 하면서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고 어깨도 못 펴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인생이에요. 뭐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고 초라해지고 움츠려드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센 자인가 하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길 정도로 자기는 강한 자다, 힘센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들이야. 그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마귀의 세력, 악한 자의 세력들을 이길 만큼 강한 자, 힘센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 경험을 담아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청년들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청년이다.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한때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산 사람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무리를 걸어야 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 위에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폭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죽었다 깨도 무리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죠.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자기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면 그 폭풍 앞에 자기는 빠져서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강하고 힘센 자가 됐는지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집채만한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을 삼키는 그런 폭풍이 몰아닥쳐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어떻게?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리를 걷는데 빠지지 않아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우리 인생을 때리는데도 그 폭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야, 이 하나님 안에서는 물 위도 거둘 수 있구나. 내 인생을 집어삼키는 폭풍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때 무너져요. 왜 그래요? 폭풍은 강하고 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그런 어떤 엄청난 그 폭풍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파도와 폭풍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함과 힘셈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요한의 경험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정말 엄청난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한 마디 딱 던져놓으면 그런 분들은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지금 넘어져 쓰러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난 거기 빠져가지고 나 호적거리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상처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래요.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보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에 덮치는 인생의 그런 폭풍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거운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거친 폭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잔잔케 했던 그런 모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그 거친 폭풍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 폭풍 앞에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 폭풍 앞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난달에도 쓰러졌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랫동안 쓰러져 있어도 괜찮은데 꼭 기억할 것은요, 꼭 기억할 것은 주님 주시는 힘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폭풍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멋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폭풍을 향해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폭풍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티고만 있어요. 버티고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쓰러져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럼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이 오랜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마침내 끝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 힘센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요한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하나님 꼭 만나시고 이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러운 때가 묻어 있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발을 씻으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고 힘센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강해진 자들이고 힘이 세진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폭풍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